함이라. 아멘.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좀 읽어야지 내용이 좀 이해가 되고 좀 설명이 될 텐데 오늘은 3장 4장을 할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좀 길어서 조금 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되는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이제 금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자면은, 먼저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큰 주제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인도받냐, 공평한 규란 지팡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냐, 하나님 안에서 앙장이라는 시선, 이 앙장이 높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어찌 어린 아이가 아직 다 커서 어떤 아이들이 될지 모르듯이,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되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높게 보는 거야. 어떤 싸움도, 어떤 관계 어려움도, 뭐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거에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고 드러내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평한 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던 사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거죠. 만약에 자녀가 막 풍성하게 많은데 갑자기 먹을 것도 없는, 계속 남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하러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녀도 많은데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미 많아서 창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으로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거든요. 사하라 사막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본 거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들을 본 거예요. 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앙장이라는 시선을 가지면 모두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또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 말씀을 좀 이어서 3장, 4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명류하신 하나님. 명류라는 뜻은 조금 좀 3장, 4장을 설명을 해드리고 요약을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4장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나시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도 하고 이제 안식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맥락에서 더 뛰어나심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 3장 4장이.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보다 뛰어나시냐 하는데, 이제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3, 4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집에 사는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항상 그 집이 더 존귀하고 멋진 게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멋지고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피카소, 베토벤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피카소의 그 그림을 보면은 사람 얼굴 막 삐뚤어지게 그리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피카소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그게 이제 예술로서 엄청난 값어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베토벤의 이제 악보도, 연주도 우리가 친다고 우리가 베토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토벤이라는 그 악보가 베토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이 모든 세상의 이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모세를 엄청 추종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냐면은 그냥 일꾼일 뿐이다,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집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쓰임 받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이 그 출애굽이라는 집을 지었듯이 예수님도 그와 같이 부활이라는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집 안에서 모세처럼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했던 구원한 그 역사를 이룬 것처럼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이라는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3장의 말씀인 거예요. 3장 초반부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3장에서 볼 것은 어떻게 모세보다 뛰어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집을 만드셨다. 우리는 그 집 안에서 거하는 종들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집에 있어도 그 집에 거하는 자마다 다 살아남지 못했다. 우리가 그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19절까지의 말씀이 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은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이 출애굽이라는 집에 있었는데 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여서 그 집에 거하더라도 시체가 되었다. 광야의 시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집 안에 거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집 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이 거하면서도 죽는 일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큰 일을 보고자 우리가 구원받고자 응답받고자 하시고자 하면은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순종을 어떤 일에 순종을 해야 되냐면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불평하는지 불평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느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살 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의 환경에 말씀으로 순종하는지, 내가 아니면은 불평하는지, 내가 수용하는지, 아니면은 거칠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거부하는지, 이런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잠깐 제가 깨달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서 광야의 시체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교랑 똑같이 그냥 가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하는 거랑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 뭐가 다르냐면은 불교는 그 안에서 어쨌든 공덕을 드리면 끝인데 우리들은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항상 비우잖아, 그렇죠? 우리는 항상 채우는 게 다른 거야. 채워서 그것을 뭐 어떻게 하면 삶으로 가져가서 그 채워진 것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야. 불교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삶에서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광야 생활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세요. 십계명도 주시고 어떤 제사법도 뭐 음식 먹는 것도 구별법도 뭐 여러 가지 막 말씀을 막 하시는데
이 사람들 다 해요. 다 같이 이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막 죄를 지었으면 회개 예물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뭐 하냐, 뭐가 잘못됐냐면 그거 다 하면서 막상 딱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특히 막 고라 자손, 이런 고라 자손들이 뭐 했어요? 모세를 봤는데 어째서 저딴 인간이 우리들의 리더자일까? 당신 리더자 맞냐? 하면서 제사 같이 다 지내고 하나님께 예물 다 드리고 다 예배 다 같이 찬양하고 했으면서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 모세가 안 입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하냐,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맞느냐?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 고라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입을 벌려 죽고 불타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축복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어제 들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때에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예비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달으셔요. 내가 종교인인가? 제사 다 지내고 찬양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하면서 집에 가면은 18절 8 막 욕하고 막 회사에서 막 장로님인데 막 장로님이 아니야. 밖에서도 목사인데 여기서 교회에서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 목사가 아니야, 양아치야 막. 제가 옛날에 그 태블릿 사면서 통신사를 딱 갔거든요. LG 통신사 갔었는데 이 개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저한테 신입 2명이 막 신입 사원 써 있고 명찰단 2명이 남자랑 여자랑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개통하러 오셨어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음료수 드릴까요?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왜 사셨어요? 제가 뭐 목사라 말하기 좀 그래서 또 강의하려고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강의하는 거 맞잖아요. 전지학 강의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샀어요. 무슨 강의하세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해요. 무슨 강의요? 그 캐묻는 거예요. 구약 신약 강의를 해요. 뭐 참 목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일하세요? 어떤 남자가 예. 그러면은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의자가 좀 높았거든요. 막 이렇게 앉아갖고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았어. 근데 저 목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막 손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이렇게 밝히니까 뭐 목사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목사처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말도 안 했으면은 예, 강의하러 왔어요, 그냥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의 그 직분을 받은 직분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종교인 되지 말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축복과 저주 있죠.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저주예요. 마음가짐 저주. 목사로 살았을 때 삶에서 목사면은 그 마음이 축복된 게 그 축복이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게 그게 저주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대.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모래가 내린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치리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죠.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불평하고 불만하여서 그러한 저주를 받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3장 후반부에서는 이 7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함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안식함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세의 좀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라는 집을 만드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집에서 행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부활이라는 집을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저주받은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막 불순종하지 말고
그 부활이라는 집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믿음을 지켜 행하라.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는 좀 안식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켰는데 안식시키지 못했다예요. 안식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안식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안식 뭡니까? 안식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쉼이라는 단어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끝내다, 자유하다, 그곳에 계시다 이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헤세드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라 하죠. 헤세드가 13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용서 막 이런 게 헤세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랑 뭐 중국어랑 단어가 다르듯이 히브리어 말에 안식함 하면은 쉬다, 우리나라 의미로 쉬다 이게 끝이 아니라 끝내다, 끝내고 쉬는 거야. 그리고 자유하다. 뭐 일이 끝냈으니까 또 다른 자유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끝낸 일 가운데 중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안식함의 의미예요. 자, 여기서 안식일 어떻게 또 제가 볼 수 있냐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 끝마치시고 쉬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곳에 계셨다 그래요. 계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뭐 한 거예요?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만물을 이제 거기에 계셨냐면은 그 끝내다라는 의미를 찾아봤을 때 창세기 1장 2절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질서가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한 거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일들을 뭐 한 거냐면 끝내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보니까 그 일이 끝났더라. 이 의미도 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쉬다 이게 아니라 안식은 뭔가를 끝내고 쉬는 거야. 뭔가로부터 끝냄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뭔가 끝냄으로써 내가 그곳에 있는 거야. 끝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면은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 이 주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쉰다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뭐 찬양단들은 미리 찬양도 해야 되고 이게 뭘 쉬는 거야.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육적인 안식이 아니라 또한 이 영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이 혼돈과 공허함과 그리고 흑암의 일들을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영적인 안식일. 그리고 뭐 한 거냐면은 그 끝내는 거에 내가 끝냄으로써 자유함을 얻다. 그리고 내가 그 끝낸 자리에 있다. 이게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아니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 나와가지고 뭐 예배하고 막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안식일의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막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래서 전지학, 구약 파노라마 때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은 전지학 홍보하네요, 그죠? 전지학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뭘 못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는데 거기서 안에 죄의 문제들을 끝내지 못한 거예요. 죄로 인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만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육신의 자유함은 곧 얽매인 거죠.
내가 뭐 담배를 피워 그럼 담배에 얽매인 거야. 내가 음란에 얽매인 거고, 교만하면 교만에 얽매인 거고, 내가 어떤 우상이 더 좋아? 그러면 더 어떤 그 우상에 얽매인 거죠. 그러니까는 끝내지 못한 거예요.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오로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 가나안의 이제 성물들을 막 몰래 가져오고 여자랑 이제 결혼하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냐면 10절에 하나님이 쉬신과 같이, 이것도 안식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 재해석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끝내다라고 해석돼야 돼요. 10절 하나님이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었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끝내신 것과 같이 자기도 우리도 그 일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뛰어나냐면은, 여호수아보다 왜 뛰어나냐면은,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에 입성시켰는데 완전한 궁극적인 안식 끝내지 못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입성시켜서, 마음의 천국이라는 땅에 입성시켜서 모든 세상의 흑암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 끝냈다. 안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끝낸 일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도 나오는 것 같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죄도 첫째 처음의 죄와 두 번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 사실 이제 원죄가 처음 죄긴 한데,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그 땅이 죄의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심으로 물리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원죄죠. 원죄, 그 흑암의 죄가 두 번째 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신 일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죄인, 그 창세기 3장의 죄, 흑암, 공허, 혼돈, 이 죄를 끝내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인간의 그 원죄를 끝내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혼돈 있죠. 흑암, 공허, 이러한 것들을 끝내셨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내셨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냐? 그 이후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정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시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막 드러내가지고 죄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혼돈함, 카오스라고 하죠. 혼란스러운 게 뭔지, 공허함이 뭔지, 나를 속이는 흑암이 뭔지를 다 드러내심으로써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드러내신 것을 빛으로 해결해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잠깐 아셔야 되는 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막 문제가 막 나타나고 우리들이 막 육신이 막 드러나고 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때 그것이 끝나요. 제가 항상 언제 문제가 끝났냐면은, 부부싸움 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건이 하나씩 부서질 때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어디 식탁 뭐 부서졌어? 그때마다 내가 왜 부셨지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어디 화장실 문 부셨어?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부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민정사무도 부시려고 그랬는데 걔 부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사람도 부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드러났다, 내 혈기가 막 드러났다, 막 여러분들의 막 우울함이, 공허함이 막 드러났다, 너무나도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항상. 저도 결혼 응답받은 것도 또 박재정 지사님 사건도 있고, 중국 선교 문 열린 것도 옛날에 중국에서 문제 있었던 것들로, 다 모든 것이 다 문제 안에서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시냐면은 우리의 문제를 막 드러내심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알게 하셔서 그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4장 히브리서 4장은 4장 13절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보다 어떻게 뛰어나시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하게 하셨다. 우리 사람들을 성령으로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지만 그것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끝내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것에 있지도 못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우리 인간의 혼돈함, 공허함, 이 흑암의 문제를 드러내심으로써 끝내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장 14절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텐데, 멜기세덱이 엄청 좀 어려워요. 이게 4장, 5장, 6장까지 갑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은 무작정 쉬는 게 아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끝내고 자유롭고 그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좋은 것이죠. 이 안식,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안식을 누리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광야라는 생활 속에서 정착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안식인 것 뿐이에요. 더 좋은 안식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안식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문제들을 끝내는 것이, 그 영적인 문제들을 끝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더 좋은 안식이다. 영적 안식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안식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안식은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끝내고 자유로워지기 이전에 먼저 말씀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문제가 끝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가 안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계시다라는 단어가 안식하다라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했을 때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영어처럼 문법 앞뒤가 반대거든요. 반대로 보시면 돼요. 가끔 어떤 말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자, 있는 자, 안식하는 자예요. 안식하는 자가 치욕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치욕을 당해도, 아무리 막 수치스러움을 당해도 말씀이 있으면 결코 그게 수치스러움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욕스러움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우리에게 모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할 때 이 안식일 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시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예배 시간에 엄청 졸았던 적이 있어요.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막 엄청 졸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 겨울이 아니었거든요.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축농증 아세요? 축농증처럼 코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 바람을 좀 세게 쐈나 보다 하는데 그게 한 달이 가더라고요. 한 달이 가가지고 제가 무식해가지고 병원을 안 가요. 진짜 병원 안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이분인과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축농증이라는 게 선천적, 후천적이 있는데 당신 보니까 후천적인 충동증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는 축농증은 사실상 치유할 수 있는 아직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대. 의료기술이 없대요. 완전히 100% 치유할 수 없대. 그래서
후천적인 사람들도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쨌든 뭐 코에 뭐 집어넣고 그리고 왔어요 집에.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지? 내가 선천적으로 축농증 걸린 것도 아니고, 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사인데 왜 이런 일을 만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병원 가보니까 후천적 축농증으로 평생 갈 수 있다는데요. 하하하. 어머니 웃어요. 하하, 잘 됐다 야. 뭐가 잘 됐어요? 야, 그 문제가 온 게 축복이야 임마. 내가 너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그랬어. 뭐요? 너 맨날 저기 뒷자리 가서 졸더라? 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 맨날 말씀 끝나고 보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나 막 일찍 화장실 가려고 거시면 항상 돌고 있더래.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이 저 뭐 이동진 전도사 존다고 그러더라. 맞아요, 졸았어요. 너 그거 말씀 없어서 그래. 말씀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럼 나? 근데 그날 밤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이 있어야겠구나. 그럼 어머니 어떻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고. 너 주일날 예배 딱 졸면은 이쑤시개 들고 가가지고 네 허벅지라도 찌르면서 들으라고. 진짜로 이쑤시개 3개를 들고 가가지고 그날 주일날 말씀을 딱 저기 좀 또 졸지도 모르고 좀 막 이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저 뒤에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막 눈도 막 찌르고 막 이쑤시개로 팔도 찌르고 허벅지도 막 찌르고 막 배꼽도 한번 찌르고 막 온몸을 다 찔러서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적기까지 했어요. 그때 적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와, 너무 피곤하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전지학 강의를 안 했으니까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잘라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라고 이제 세수를 하는데 코를 풀었어요.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한쪽을 팍 풀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손바닥만한 노란 색깔이 훅 나왔어. 반대로 쪽을 확 풀었는데 똑같이 손바닥만한 이만한 노란 색깔이 확 나왔어. 그 이후로 충동증 사라졌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의사도 평생 갈 수 있었다라는, 이게 뭐 하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시게 하니까 이게 실질적인 삶에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감을 그냥 그 영적인 쉼이지, 오늘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왔다가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까 승리할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진짜 실질적인 증거들이 막 나타난다라니까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항상 안식해요. 안식년이 필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선교사님 안식년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 육적인 생각이에요. 안식년을 가지면은 여러분 영적인 거 다 까먹어요. 제가 안식년은 아니더라도 이제 전도사로서 2012년 전역하고 14년부터 지금 한 11년 됐네요. 11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하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되기도 했고, 근데 중간에 제가 아일랜드로 도망간 적 있어요. 사역 안 하려고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설교도 안 하고 말씀도 준비 안 하고 그 아일랜드에 살았는데, 갔다 왔는데 정말 말씀 다 까먹었어요. 그때 말씀을 다 까먹어가지고 말씀도 없고, 무슨 설교를 하라고 하면 설교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조차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쉬면은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안식, 육적인 걸 쉬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알면 육이 어떠하든 뭐 하는 거냐면은 항상 그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안식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육이 어떠한들 마음이 평안한 그 안식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라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안식할 줄 알아야 한다. 안식할 줄 아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명료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명료란 뭐냐면은, 명료는 온 땅의 이름을 알린 자를 명료한 사람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은 온 땅이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욥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욥이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욥기 12장 7절 9절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교회에서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명료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하시고 뭐 하는 거냐면 빛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도 안식하시고 낮에도 거기에 계시고,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이 쉼이 아니라 계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은 땅에서도 계시고, 동물들 만드시면 동물들에게도 계시고, 새 만드셔서 새와 함께 하시고, 물고기 만들면 물고기, 바다, 밤과 낮, 해, 빛, 어둠 모든 것에 다 뭐 하냐면 안식하셨다?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또한 만물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료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가서만 들어야 돼, 유튜브 설교로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그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남편이 이상해? 자녀가 막 이상해? 아내가 악처야? 우리 대학교 이제 입학하는 군대 가는 또 우리 청년들도 있죠. 내가 그 힘든 군대가 내가 가는 대학이 좀 이상한 대학이 좀 너무 멀어도 남편이 이상해도 자녀가 이상해도 아내가 악처여도 군대가 힘들어도 그 모든 것에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음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이르리니 그 날이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회사면 회사, 싸움의 환경, 관계 어려운 환경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들 남편과의 문제면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명료하신 모든 땅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 선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들어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맨날 문제를 보니까는 아이고 막 내가 죽겠다, 막 힘들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들어봐. 문제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셔봐요. 우리가 지금 들었던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으셨어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그 말씀 모두가 나는 여러분들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성령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냐면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문제 속에 성령님이 들으신 이 말씀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들리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 끝이 있는 자유로운 해방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이 입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그랬었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사건도 왜 이런 사건을,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하셨지?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유튜브 댓글 보다가 어떤 댓글을 봤냐면은 이런 댓글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 갔다 왔다가 감옥에서 회개해서 목사 된 분이 계셨어요. 그 설교가 있었는데 막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 범죄자라고 사람 막 그 전과 몇 범인데 어떻게 목사하고 있다고, 저 사람 설교 듣지 말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야. 난 그래서 전과는 없거든요. 제가 한국에는 없고 중국에 있는데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 28살까지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오면 막 인사해 주시잖아요. 그때 뭐 전도사니까 이바울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웃는데 그 웃는 게 네 새끼가 전도사라고? 이 감옥 갔다 온 놈이 전도사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느껴지는 거야. 중국에서의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지? 근데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 저는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뭐냐면은 명료하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안식하지 못한 거야, 그 사건에 관하여서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중국 감옥에서 계시더라고요. 아니, 계셨더라. 그리고 지금도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중국 감옥에서 사건을 또한 쓰실, 왜 내가 중국 감옥을 갔다 왔지? 왜 중국에서 이런 일을 만났지? 한 게 지금 어떻게 해서 중국 선교 교회를 맡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뭔가 이 중국에서의 문제가 뭐가 된 건 역전되어서 내가 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유학을 실패하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 마음에 한 명료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과거의 문제조차도 어떻게 되었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명료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료하심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런 중국에서의 사건도 이 명료하심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문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있죠. 침신대를 가면서도 뭐 이 하나님이 이 침신대에도 계시겠지. 결혼해서 하나님이 왜 결혼시켰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도 계시겠지. 결혼해서의 그 악한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민정사모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계시겠지.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문제를 도망간다고 해서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축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냐면은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야. 이혼해서 다른 여자 만났으면은, 다른 여자 만나면은 아마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더 악한 여자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결해서 망정이지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자 만났으면 더 악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막 악하게 만드시잖아요, 바로왕처럼. 이처럼 내가 이 민정사모에서의 결혼 생활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명료하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 문제 속에서도 뭐해? 계시는 명료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모든 온 땅의 만물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그 날에 계시니라,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오늘 계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창조된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뭐 자녀와의 말, 행동,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 명료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실 줄 아는 이 영성이 열리셔야 돼요. 그 프랑스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빠삐용 아세요? 빠삐용 좀 어르신분들이 영화로 알고 계시잖아요. 영화 막 옛날에 설날에 TV에서 빠삐용 막 보여줬어요. 막 추석 막 이때 빠삐용이 뭐냐면은 그 프랑스 영화인데 감옥에서 탈옥하는 영화인가 그래요. 이경 목사님이 빠삐용 재밌으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빠삐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비예요, 나비. 근데 나비를 빠삐용이라 부르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나방도 빠삐용이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방이랑 그 아름다운 나비랑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모두 아름다운 나비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을 뭐예요?
구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명료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악한 일조차에도 계시는 게 그게 명료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마치 빠삐용처럼. 나방도 더럽잖아요. 나비보다는 좀 더럽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진짜 독가로 날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에서도 뭐 하시냐면은 그것에 명료하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돼? 모든 만물 가운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원리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초선이라고. 초선. 초월할 초, 선할 선자예요. 우리들의 선은 뭡니까? 돈 잘 버는 거, 그렇죠? 아주 건강한 거, 이게 선이잖아요. 근데 초선, 하나님의 선은 초선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선을 초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있었고, 민정사무 관계에 선이 있었고, 자녀 문제에 선이, 모든 문제들이 저에겐 다 영적인 깨달음, 목회자로서의 나를 만드는 발판, 나를 성장시키는 이 성장이 되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에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뛰어나시냐면은 모세도 이끌었지만 안식하지 못했고, 그들을 안식하게 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입성시켰지만 그 안에서 안식시키지 못했다. 안식은 뭐냐? 자유함, 해방, 끝내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다,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흑암의 모든 일들을 끝내셨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모든 일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평안하다, 안식하게 된다, 쉬게 된다. 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명료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다. 교통사고가 나도 계시다. 건강에 안 좋아도 계시다. 제가 주식해서 많이 잃었거든요. 도지코인 넣었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사건 속에서 뭐해? 계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곳에 계심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안식함의 안식처로 인도받으셔서 실질적인 또한 축복 또한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명료하신 하나님, 이 온 땅의 만물에 창궐하시고 없으신 곳이 없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계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보기에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곳에서도 그 계시는 그 초선하신 명료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모든 사건과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질적인 축복 또한 우리가 증거로서 풍성히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으로서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